예,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무안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안 땅이 황토색입니다. 이 땅 색깔이 이 거무튀튀한 흙도 있는데 무안 흙은 황토 색깔이에요. 그 황토 흙만 보고 있어도요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저 황토 밭에서 뒹굴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토밭에다 심겨놓은 작물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거기에서 약 15만 평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강영원 집사님 그 농사 현장을 가서 보면 놀랍고 많은 감동과 그리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 작물들 잠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저게 애플 수박입니다. 수박하면 크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무겁잖아요. 들고 다니기 무겁고 그리고 수박이 이 겉에 있는 대하고 이게 알하고 그 사이에 이게 뭐가 많아. 그런데 이 수박은 속에 빨간 살하고 겉에 껍질하고 아주 얇아갖고 많아요. 당도가 높습니다. 지금 저것은 애플 망고 재배한 상황이고 이게 수박이에요. 조그만 거. 이거 하나에 요만해. 일반 수박 이렇게 크잖아요. 저 조그만데 저 수박 하나가 10,000원에 도매로 팔려가 나가고 그리고 일반 시중에서는 20,000원으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는데 거기 가서 따먹어 보니까 맛있더라고. 맛도 맛이지만 이걸요 참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전부 심어요. 하나하나 전부 심고 이런 화분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심어갖고 이 줄 올라가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돌아가면서 전부 미생물이 주입되도록 거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는 대신 미생물만 주입되는데 미생물이 주입되도록 호스가 전부 깔려 있고요. 그리고 호스에서 작은 간이 화분에 또 다 연결돼 가지고 원통에서 이거 가동시키면 전체가 물이 가도록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요. 가서 그냥 원통에서 돌리기만 하면 전체에 가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구 개발한 그걸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료를 안 주면 안 돼요, 농사가. 그리고 벌레 때문에 농약을 안 주면 안 되는데 이걸 미생물을 개발해 가지고 미생물로 비료와 농약을 전부 대체하는 그리고 풍부한 영양이 공급되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농작법을 개발한 이분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트랙터 같은 이 거대한 이거 있잖아요. 농기구 그것만 해도 여기저기에 막 이름이 이만한 것들이 7대가 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흙에 살리라. 그런데 거기 가면 평화가 있습니다. 흙을 봐도 평화인데 저 수박을 봐도 평화고 블루베리를 봐도 평화고
그런데 그 사장님 있잖아. 강은행 집사라고 해, 내가. 이름이 행원이야. 강행원인데 저는 행원이라고 보다는 은행으로 불러줘. 은행. 예, 우리 은행 집사님을 보게 되면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흙에 살기 때문에 사람이 악이 없어요. 독이 없어. 사람들에게 전부 악독이 있잖아. 그런데 흙 속에 갈아엎어져가지고요. 포근포근해, 사람이. 고구마를 심어도 날 것 같아. 사람이 푸근하고요. 이 돌이 없어. 자갈이 없고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지면 푸근하고 그냥 평안함을 주는, 야, 밥만 갈아엎은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밭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경작이 된 그런 사람이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 먹고 도전 받습니다. 그 오는 사람들한테 막 줘요, 막 줘. 한 15만 평 이렇게 많이 하는데 빚이 한 20억 있어요. 이거 전부 하다 보니 전부 빚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보면서 아주 해피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러한 이 농작물을 보다가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느낌이 오는가.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저거 말고 우리 동네 그림. 예, 우리 동네 그림을 보여줘요.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보여요? 예, 저기에 싱그러운 농작물을 보다가 우리 동네 뱀, 독사, 정갈, 이 샥갱이, 이렇게 하이에나 같은 이런 들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 전에 저기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고, 예, 저렇게 이렇게 자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성을 오가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우리 송기영 형제가 굉장히 은혜를 줘요. 똑똑해. 송기영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참으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게 감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참으라 10번 참으라, 70번 참으라. 참고 나면 그 다음에 못 참을 때는 성질 부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라를 넘어서서 사랑하라. 예,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한테 참으라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 참다가 보면 3번 참는다, 7번 참는다, 20번 참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폭발한다 이 말이거든. 예? 그래서 성경은 폭발하지 말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가 되죠. 우리 송기용 이 친구는 목사님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오네시모는 전과자입니다. 예. 신부는 노예예요. 그리고 주인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도망자예요. 가가지고 다 써버렸겠죠. 말없이 훔쳐가지고 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절도잖아, 절도. 예.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있는 상태인데, 바울이 자유롭게 2년여 동안 있게 된 것은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되는데, 그때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불러도 안 나타나요. 고소자들이. 그래서 바울을 재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투옥만 돼 있고 고소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감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상태인데, 그때 오네시모가 감옥에 잡혀들어요. 저는 로마에 도망가서 돈 다 쓰고 또 절도를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훔친 친구 저기 가서 훔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아시아, 이 터키, 소아시아, 그 에베소, 골로새 그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서 주인집에서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어. 멀리 갔어. 거기에 돈 떨어지니까 또 훔치다가 잡혔지 않나.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죄수요. 바울도 전과자예요. 바울도 죄수로 감옥에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거야. 바울은 그 안에서 전도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합니다. 안 갇혔을 때도 전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해보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네. 디모데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죄수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다음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죄인이 은혜를 받고 나면 신복이 돼요. 신복이라는 말은 스플랑크나에서 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복은 야같이 내장처럼 소중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어떤 짐승 이런 정도지 이들이 인권을 가진 인간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금도 안 내요. 사람이 아니니까. 군대도 안 가요. 사람이 아니요. 그들은 시장에 내다 파는 짐승입니다. 네. 이런 노예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전쟁 포로로. 전쟁에 잡혀온 그때 전쟁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복을 하면서 잡아. 그래서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인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노예들, 이어서 노예로 태어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그런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망해. 부채가 많아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몸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이런 연유로 인해서 노예가 생겨나게 됐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자유민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자유민이 5천만 명이라면 노예가 6천만 명 정도 되는, 노예가 그렇게 많은 이러한 시대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잘못하면 죽여도 말을 안 해, 못해요. 네. 이러한 시대에 노예가 잘못해서 잡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도 아닌 오네시모를 전도해 가지고 자기의 형제로 동료로 삼고 나아가서 자기의 심복 내장 같은 소중한 사람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 골로새, 소아시아의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라 하죠. 이 소아시아의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좀 들어가는 지점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속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바울의 이런 권면과 부탁을 받을 만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그러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53년에서 57년 사이에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약 3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건물을 얻고 명패를 걸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공무원 고식 공부를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학원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원주민들 그리고 자유인들이 자유롭게 와서 날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날마다 거기에 오는 무역상들, 사업차 들린 사람들, 자유민 여행자들이 들려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에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를 맴도는 많은 여러분들, 밖에서 쪽방에서 또 우리 쉼터를 거쳐가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증거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먹기를 바랍니다. 미생물만 먹어도 이 식품이 새로운 품종으로 이렇게 멋지고 달콤한 영양이 풍부한 수박으로 만들어지는데 예수를 먹으면 죄가 사함받고 죽음이 녹아버려 죽음의 저주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천국이 그에게 임하고 천국 생명이 주어진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먹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 주는 하늘의 생명수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오고 생명 안에 머물며 생명 안에 살며 이 생명은 나를 향해 살아가는 하늘의 생명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빌레몬이 입은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돌아와. 빌레몬이 돌아와서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가족 전도를 합니다. 네. 빨리 나오라는데 조카 가방.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렇게 부르실까 모르겠네. 빌레몬서 1장을 보게 되면 2절에 자매 아비야라고 나오죠. 아비야는 빌레몬의 부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부인 아비야.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 돌아와 온 가족 복음화를 이룬 이러한 전도자로서 가족 복음화를 일군 훌륭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자기 집을 교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빌레몬이 돌아와서 자기 재산을 내고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자기 이 교회를 자기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교회 개척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숨겨놓지 말고 갖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빌레몬처럼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 노멘? 그래서 이러한 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너무 감사함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5절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랑의 나눔을 하고 어떻게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지 이게 다 로마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이런 빌레몬의 사랑을 받고 이런 빌레몬의 돌봄을 받고 집에서 빌레몬의 노예였으니까 그 집에서 있었는데 이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갔어. 그랬으면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으리라고 봐요. 우리 음성에 관리자로 놔뒀던 대소라고 있어요. 대소. 대수구나, 대수.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이놈이 거기에서 야금야금 이것저것 다 팔아먹었잖아. 거기서 흑염소까지 팔아먹었어요. 내가 그 음성에 그때 우리 닭을 상당히 키웠어요. 야, 내가 가서 닭 한번 먹어볼 테니까 닭 한 마리 잡아서 끓여줘봐 했어요. 목사님 오세요. 내가 닭 끓이겠습니다. 내가 전화해서 가면서 야, 닭 잡아서 끓이니? 예, 끓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안 타게 잘 좀 조심히 끓여놔. 그러고 내가 가서 보니까 아직 안 잡은 거야. 닭을 잡지도 않고 잡아서 지금 삶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닭이 많이 있었는데 없어져. 야금야금 지가 끓여 먹은 거야. 흑염소 팔아먹었지. 그런데 거기에 큰 솥도 있었잖아. 이 큰 솥을 트럭 불러서 팔아먹은 놈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요. 거기에 있던 식판, 수저,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그릇까지 싹 팔고요. 심지어는 전봇대에 있는 신주까지 전봇대 그 전선 까가지고 신주 이걸 뽑아서 팔아먹고, 위에 우리 건물 위쪽에 가면 샤워 시설인데 거기 수도꼭지에 신주가 있어요. 수도꼭지마다 전부 틀어가지고 풀어서 그 신주를 다 꺼내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 손실을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잡혔어. 얘들 부부가 공범이야. 둘이 잡혔어. 그래서 얘 부부 이제 이 부인 되는 애가 먼저 감옥을 살고 나왔어요. 그래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으라 했죠. 그런데 얘가 겁에 질려가지고 그 밤에 요 철망 있잖아. 요 철망을 여자가 2번 넘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대수가 저한테 가끔 톡을 보내옵니다. 가끔 톡을 보내와서 목사님 하면서 저를 이제 건드려 보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면 대수야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난 일이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교회 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왔어요. 내가 다시 톡을 했어. 왜 안 왔니? 차마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같은 양심이 있어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요셉이가 찾아왔어.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11시가 넘을 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요셉을 내가 딱 만나잖아. 그러면 불쌍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92년도 이 요셉원에서 요셉이가 주방장 일을 했거든. 주방장 일을 하면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중에 핏줄 속에 피들이 고여 있어. 내가 그걸 보고요. 내가 정말 얘를 평생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걔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 그러면 항상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10년 뒤에는 저한테 다시 오게 된 게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또 얘기들을 해. 그래도 제가 우리 표어가 뭐냐면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그 친구를 다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오네시모만 도망간 노예가 죄의 사실은 노예인데 죄의 노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간 그리고 하나님 것들을 도둑질하고 지 맘대로 써버린 하나님 앞에 아주 악랄하고 못된 인간들이 우리들입니다. 본인들이 오네시모만 죄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빌레몬이 재산을 털고 집을 내놓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바울이 기뻤고 감사했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믿음의 교제 그리고 선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을 베풀므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런 선이 역사, 활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하는 생실들이. 예? 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의 행실, 너의 이 착한 이 선행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는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은 즉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의 섬김, 사랑의 돌봄, 사랑의 나눔들을 펼쳐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평안해지고 우리를 만나는 환난을 당한 자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도록 안식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때 당시에 이 제네바로 돌아와서 구빈원이라는 복지시설을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떠돌이 개신교도들이 가족체 유랑을 했어요. 로마 캐톨릭에 어마어마한 박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 그 유럽에 100년 전쟁이었고요. 집중적으로 일어난 게 30년 전쟁인데 이때에 어른들은 거의 죽고 동네마다 아이들만 남을 정도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거기에다 흑사병이 또 퍼졌지. 거기에다가 지진이 왔지. 그래가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그런 중에 로마 캐톨릭의 이 공권력,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개신교도들을 잡아서 죽이니까, 예? 막 불러 태워서 화형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떠돌이들이 제네바, 스트라스버그, 또 스위스 바젤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네바 의회가 칼빈을 다시 초청해요. 제네바 시를 읽어달라고. 시의회 이 위원들을 조직하는데 목사들을 가장 많은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 징계를 하고 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에 그들이 관여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칼빈이 교회 재정과 교회 집사들을 임명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전부 떠도는 방랑자, 유랑자,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드리는 데 쓰고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호원 제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대 교회가 그 시대에 평안을 끼쳐주는 희망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프랑케 그리고 진센돌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에 고아들을 모아서 프랑케는 학교를 만들고 영국에서는 조지 물러가 이렇게 고아원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내륙에서는 프랑케가 그러게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진센돌프가 보헤미아 이쪽에 이 또 피난민들 그리고 거기에다 더 나가서 백혈병 환자들 치료하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고 해가지고 돌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교회가 돌보는 이런 사랑들을 통해서요.
세상에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손양원 목사님, 소록도의 문둥병자들,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 환자는 치료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였어요. 아무도 맡아서 하지 않아. 그 일을 손양원 목사님이 맡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세상에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예? 우리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방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돌보는 섬기는 일을 통해서 이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진 자가 내놓고 건강한 자가 힘을 쓰고 아는 자들이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교제입니다. 이런 펠로십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맺게 되죠. 그래서 이걸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역사를 빌레몬이 한 거야. 여러분, 빌레몬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이, 칼빈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해가지고 심복, 자기의 아들같이 된 오네시모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이 권위,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고, 바울이 나이도 많아, 빌레몬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로서, 장로로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감동이 되는 게, 자,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강구하노라. 여러분, 강구는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강구라 해요. 애원하는 겁니다. 애원해.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권위도 내려놓고요. 애원하고 비는 게 강구예요. 바울이 사도입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빌듯이 이 제수, 천하의 제수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에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자존심 내려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탁을 해요. 여러분, 자존심 가지면 나 안 해요.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안 하.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못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못 박아버리잖아. 누가 밟아도 그냥 끙 하고 지나가. 욕을 해. 싹 하고 지나가. 네? 그래도 그 막 힘들게 해. 아우, 씨. 그래 놓고 돌아서서 주여.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주님께 요청하듯이. 주님이 요청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요청할 때에 주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님이 요청하는 것처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적 권위 명령으로 권위를 가지고 나이를 가지고 그리고 제자니까 스승의 권위에서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 이와 같이 간구하며 간절히 부탁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탁을 이 빌레몬이 받아들여 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여 줬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 너는 너에게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할렐루야. 오네시모가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유익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11절을 보면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무익한 도둑놈이었어요. 해치고 잡히면 죽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바울의 부탁을 간구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복음의 유익한 일꾼으로 쓰게 되는 이런 빌레몬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권면과 부탁을 하면 주님이 한 것으로 아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 그래서 제가 동원 참치를 교육을 시키면서 앞에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앞에다가 표지판을 달았어요. 표지판을 달아가지고 뭐라고 데리고 다녔느냐면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자. 앞에다 써갖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보게 한 거야. 그래 데리고 내가 신방 다녔거든. 네. 너 앞으로 좀 이런 유익한 사람이 돼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전에는 무익했어. 밥만 축냈어. 전에는 돈이 생기면 술 다 불어버리고 건강 다 말리고 무익했어. 이제는 유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편안함. 이 사람이 나타나면 편안함. 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편안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안식이 오고 저 사람을 만나면 편안함이 오고 저 사람 만나면 위로와 기쁨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분 그에게 돈 갖고 도망간 빚 있잖아. 빚. 그 빚을 계산할 때 제 돈 없으니까 나한테 계산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도 돈 없어요. 바울도 돈 없는데 나 바울한테 계산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없는 것으로 알아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빌레몬이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감옥 투옥에서 풀려나요. 63년에 풀려나.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요. 그때에 자 22절 빌레몬 1장 22절을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라. 내가 머물 집도 마련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도망 못 가요. 순종할 것으로 믿고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20절을 보면 오 형제여 빌레몬아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주님을 기쁘고 주님을 감동하도록 하는 삶, 자기를 복음 전도한 스승을 기쁘고 평안하게 해주는 삶, 교회 목회자를 기쁘고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삶, 이런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도록 오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자, 결론을 띄워줘 보세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적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 사랑의 교제를 하는 자가 되자, 순종하는 자가 되자,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는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야, 도둑놈이야, 그리고 도망가는 방랑자,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잡히면 사형당할 자, 그리고 또 사고쳐서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온 죄수. 그래서 인간이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오네시모는 사실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소망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라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망 없는 죄인, 자기가 자기한테 나는 쓸모없어, 나는 가만 잡혀 죽어, 나는 하면서 광야로 어둠 속으로 술 속으로 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자, 좋은 일하는 사람 되자, 성도 되자가 아니고 죄와 죽음, 지옥의 저주,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가지고 어둠을 방황하고 죽음의 저주 속을 헤매고 길을 찾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을 손잡아서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들이 되고자 하는, 바울이 오네시모 쓸모없는 죄인을 건져가지고 살리잖아. 예,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네시모 같은 쓸모없는 우리들을 찾아서 그렇게 살린다는 것을 아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찾아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그리고 그를 위해 이 많은 사랑으로 부탁을 하며 또 그를 이와 같이 위해주는 말씀을 들으며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고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사랑으로 보살펴주도록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죄 가운데 이런 멸망의 구렁텅이를 헤매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영혼 찾아가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빌레몬처럼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